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입니다. 여기 오고 싶어도 직장 일을 하기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올 수 있는 여건 있는 게 큰 은혜지요. 물론 올 수 있는 여건이 있어도 안 오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또 여러분 안에 오고 싶은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당신 진짜 은혜 받았네요. 이렇게.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는 늘 많고, 비교하면 나는 참 왜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내 가정은 이런 게 부족하다 하는가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에 따르면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니까 자꾸 비교의식이 들고, 또 그래서 마음이 불행해지는 거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이 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기 아마 성함이 은혜 성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은혜할 때마다 좀 좋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실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필수 요소예요. 마치 공기와 같이, 햇볕과 같이, 수분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려지면, 은혜가 없으면 정말 우리는 곧 죽을 겁니다. 살아도 이거는 산 게 아닌 그런 것으로 살 거예요. 은혜는요, 의미적으로 볼 때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그에게 값없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참 너무 아름다운 말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라, 또 있다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은혜로운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푸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에게는, 연약한 우리에게, 또 늘 문제 속에, 이 세상의 문제 속에 파묻혀 사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갑니까? 또 날마다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돕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1분 1초도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그 요소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성경은 은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긍휼이 한이 없는 하나님.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품이, 물론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그분은 어미로우시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가리시면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완전한 거룩, 완전한 어미로움, 완전한 공의로만 저와 여러분을 대하신다면, 세상을 대하신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의 기초는 공의이지만 그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나가면서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서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도 은혜로 받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민수기 6장에 제사장에게 기도를 가르치시죠.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호와는 너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신약 성경 모든 서신서 안에는 모두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빠져 있지만 서두에 사도가 은혜를 빌어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기를 마시듯이 날마다 은혜의 햇볕이 우리에게 비춰지듯이 그렇게 늘 은혜를 힘입어 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거의 맨 끝에 나온 말씀이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은 오늘 말씀을 비출 때 늘 은혜를 힘입어 살아야 하는데요.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를 좀 나눠볼게요.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삽니다. 비가 내리고 햇볕이 비추고 곡식이 맺어지는 것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는 차원이 달라요. 그들은 일반 은혜를 받고 있고 우리는 특별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서 그의 삶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천국은 물론 죽어서도 가는 천국이 있지만 이 땅도 우리가 천국의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들어와 평안함을 누릴 때 천국을 맛보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육신은 고단할지 모르지만 나의 이 은혜로 너희의 마음만큼은 나와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자. 이 은혜를 늘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막 마음이 곤고하고 저도 자주 그렇거든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 각박하고 상한 마음 가운데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평강 중에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또 우리의 마음의 것들이 풀어지고 또 새 힘을 얻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 나라까지 가는 거죠.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주시는 은혜의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기쁨으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금방 마음이 상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문제 앞에 좌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시고
물된 동산 같게 하시고 이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될 때 뭐 특별한 게 없어도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게 참 비밀이에요. 많이 가지지 않아도 세상적으로 뭐가 잘나지는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충만하게 덮여 있으면 그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결여되면요, 알잖아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 어떤 감정이 한번 부딪히면 잘 풀어지지 않고 문제가 자꾸 가정에 생기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면 또 저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하고 무겁고 이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겉으로 잘 살아도 가정 안에 조그만 문제 하나 생기면 마치 입속에 목에 가시 하나 박히면은 너무 힘든 것처럼 아무리 겉으로는 잘 살아도 가정 안에 조그만 문제 하나 생겨도 참 우리의 인생은 참 힘들어지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질 때 순적하게 가게 돼요. 참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번 지난 주일날 향유옥합 예배를 드릴 때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500여 명 정도가 왔거든요. 아래 위로. 작년에는 200명 안팎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억지가 아니라 그 몇 주 이렇게 지나면서 교인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갖고, 또 유 목사님 오셔서 한 번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번 주일 원래 요한복음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전해라. 뭐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익숙하진 않거든요. 근데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흐름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막 짜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은혜로 이끄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끌어나가시는 거구나. 이번에 이제 작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현찰로는 물론 모질라요. 근데 이제 작정을 3년간 이렇게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이렇게 보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만약에 막 넘치도록 채워지면 마음이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적당하게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약간 쪼이면서 주님 막 의지하면서, 근데 참 너무 오묘한 거예요. 이 숫자 자체가. 와, 어쩜 이러시지 우리 하나님. 근데 저는 가장 큰 소득이요, 그날 참여한 많은 분들 안에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이 뿌리 내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거랑 눈물 흘리는 거랑 본인이 헌신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빠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엄마가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힘쓰고 용쓰고 막 피 흘리고 막 눈물 이거랑 그냥 옳고 낮구나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 모든 여건을 통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드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것을 막 일부러 만들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들은 그거 보면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와, 목사님 너무 부담된다. 와, 뭐 진짜 부담된다. 진짜 건축할 때 괜히 왔나 보다. 근데 저는 제 목회 방향이 뭐냐면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의 너무 중요한 태도입니다. 인위적으로 안 만들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은혜가 가는 만큼 가야 결과가 버킹검이거든요. 너무 감사하게 그렇게 주님 은혜 의지하면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너무나 오묘하고 아름답고 오밀조밀하게 최적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도록 기도하십시오. 요셉은 감옥에도 종살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마지막 그런 기도했죠. 막힌 부분을 놓고 뚫는 기도를 하자고. 우리의 삶에
아무튼 여러 원인을 통하여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사탄의 공격 안에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이 세상에 흘러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정황 가운데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97년, 8년 IMF 같은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실은 우리가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긴 거예요. 갇혀버린 거죠. 뚫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못 뚫겠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 하나 내가 컨트롤 잘 안 되고 내 배우자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겨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때에 필요한 은혜를 힘입을 때 돌파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삶에 그러한 부분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원리를 깨달아요.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이제 건축의 과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했을 때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더라고요. 강대영 목사님 안에는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본인은 믿어요. 목사님은 뚫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격려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분명히 앞에 지금 산이 가로막혀 있는 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뚫을 수 있지. 어떤 경우에는 거기에 주저앉아서 계속 손실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못 뚫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그분은 뚫게 하십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늘 주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두루 다스려 주십시오.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이 훈련이 잘 되면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 주님 믿어오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을 때 겸손하고 어린아이처럼 그러나 무릎을 팍 꿇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며 뚫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누린 것 같아요. 제 안에는 어린아이 같고 겸손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은혜의 절대적인 태도가 제 안에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더 충만한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의 문은 활짝 열려졌어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힘입어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축복의 분량이라고 믿습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릴 때 누가 그 만나를 얻습니까? 만나는 모든 이에게 다 내린 은혜였어요. 그러나 새벽에 나아가 태양으로 그 만나가 사그라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원으로 나아가 광야로 나아가 그 은혜를 충만하게 거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우리 가정을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